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로 시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이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오늘 선행하는 말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14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 13절에 나타나는 그와 오늘 본문 15절의 그는 다른 존재입니다. 13절에 나타나 있는 그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가 건져내셨다고요?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그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그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성자의 나라라는 통치권을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밝히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까? 성부께서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두신 그 순종을 온전한 어린 양의 제사로 받아주시고 그 아들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구원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지칭합니다. 그것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께서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를 그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정권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히 말하여 주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서요? 빛 가운데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 없습니다. 신일교회가 성도의 기업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조직도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하늘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토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구원의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초요,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핵심이요,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의 핵심이요, 또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혹은 예수님은 사람 인간이시다, 혹은 반반이다 라고 논쟁이 계속됐었죠. 연력학 제1법칙을 아십니까? 질량 총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이 연력학 제1법칙에 예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로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수고 없는 대가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얻는 것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일교회에서는 부목사죠. 집에서는 한 여인의 아내이고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나 저는 손오공과 같이 제 머리카락을 뽑아서 후분다하여서 송주석이 3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는 동안에 가정을 돌볼 수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동안에는 교구를 돌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제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교구를 담당하기도 하고 행정을 혹은 장년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합쳐서 100%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뛰어넘는 유일한 존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절반 하나님, 절반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나 단 죄만 없애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게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닮았다라고 할 때 이 형상이 사용이 됩니다. 심사인당을 여러분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나 5만 원권에 있습니다. 5만 원권을 열어보면 신사임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5만 원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심사임당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심사임당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 바로 처음에 가지고 있는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형상 안에 담겨지겠습니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어떻게 담겨지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본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낸다라고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2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드러남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으시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분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볼 수 있고 없고의 그 차원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뇌 속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내지 못합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아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갈 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4차원이 되고 5차원이 되니까 경험해보지 않는 세계여서 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물리는 재미없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기 어려운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온전치 못함을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므로 성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이 말은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여기서 이 본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양과 넓이와 깊이 모든 것에서 다름이 없는 완전히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 큰 것을 의도치 않게 얻었을 때 이거 대박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해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박입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물건으로 신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른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생각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신 자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창조되셨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전혀 잘못된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어로는요, 이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할 때에 firstborn 해서 먼저 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번역하면 맏아들이 되더라고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먼저 태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에라고 하는 프로토와 토코스, 자녀들이 있기 전에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통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 전에 원래 존재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단어, 맏아들로도 표현되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다른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메시아적 사역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는 먼저 난 아들, 바로 이스라엘이 먼저 난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맏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아들들이 있고 순차적으로 태어나는데 먼저 태어나는 그 개념으로서의 맏아들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먼저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맏아들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적 사역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맏아들이라는 표현,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며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도 그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계신 그분께서, 창세 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그 다음 모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딱 첫째의 행동을 빼다 밟습니다. 둘째가 셋째를 때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데요, 아마 첫째도 둘째를 상상만 해보겠습니다. 맏아들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을 받아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뒤를 따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은 잘하셨는데요. 오늘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주님의 창조주심을 한 번도 거절해 보거나 부인해 본 적은 없는데 사실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렇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어쩔 때는 가끔씩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가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이 막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막 들끓어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존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나를 주장하기는 분주하게 바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까? 정치적으로 말고요, 지리적으로요. 작은 나라죠.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은 큰 집입니까? 여러분은 크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집에 계십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이 지구예요? 이 온 우주예요?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존재해 계십니까? 왜 2022년도 이 11월 달에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해 계십니까? 그 이유를 대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한때 이 말에 그렇구나라고 동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더매치 아시죠? 안 읽었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존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는데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존귀해 보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존귀한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한 이유도 또한 그러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데 악과 죄악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도 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할 때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범죄하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발생하였을까요? 유다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인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한 그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나왔지만 악이 예수로부터 나왔다라고 우리는 그 기원을 주님께로 돌리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물이 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조금이라도 발견하여 제거해 버리십시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루의 분주한 일상에서도 자꾸 기억합시다. 기억이 안 나면 알람 설정해 놓으십시오. 매 시간마다 알람 설정해 놓으십시오. 창조의 목적이라고 제목을 써놔 보십시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렇지, 내 오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고 그를 향한 삶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되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존재의 목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섭니다. 여기서는 그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함께. 원래 한 단어입니다. 함께 서다가 아니라 함께 서다, 합성어로 된 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각자가 서서 그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두는 온 우주를 포함한 모두입니다. 여러분, 짝퉁 좋아하십니까? 정품 좋아하십니까? 저는 짝품도 좋아합니다. 가격이 좋아서 OEM 제품이죠. 짝퉁이 아니라 OEM 제품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지만 브랜드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정품 패키징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도장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는데, 그거는 함께 서게 되는 목적입니다. 함께 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진지해야 할까요? 요즘 대세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관계의 책임 그리고 해답,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없앤다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일회용품 안 쓴다고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 우주와 함께 설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됐다고 이 세상이 견고해지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존재가 쉼을 얻는 그 세상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발전되니까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울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끊임없이 울립니다. 마음 놓고 떠나고 싶어도 그곳에서도 울립니다. 오죽했으면 예전에 광고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문구까지 나왔습니까? 과학의 발전이 자연과의 관계를 위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나옵니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기술과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답이 있습니다. 저도 한 고집합니다. 한 성깔 합니다. 안 보여드려서 그렇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관계가 성깔과 고집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막 사랑하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취향대로 따라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에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잘한 것이다, 참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권위라고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의 최고의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의 최고의 질서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왜 에베소서에서 예시로 새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까? 부부의 안에 있는 질서, 종과 상전에 대한 질서, 부모와 자녀와에 관한 질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질서들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만 그 질서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관계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다 주님을 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에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 모습의 우리의 회개의 기도이며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방이 향하는 곳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방, 동서남북, 네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을 의미하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향하는 곳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존재하십니까? 이제 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에게 왜 배우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은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연금은 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건강은 왜 아직까지 쌩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사방, 존재하는 모든 영역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